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7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택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치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고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굳게 믿어야 굳게 선다. 굳게 믿어야 굳게 선다. 자, 성경 말씀이 전부 몇 권으로 되어 있죠?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몇 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66장, 성경하고 같은 숫자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기억하기 좋은 게 제일 긴 성경이 뭐냐 그러면 150편이 있는 시편이죠. 두 번째가 이사야입니다. 66장이라 그럽니다. 자, 그런데 그 66장 가운데 대표적인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러면 오늘 읽은 이 이사야 7장 9절의 하반절 끝의 말씀을 이사야서의 엑기스 가장 중심되는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면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굳게 서지 못하면 굳게 믿지 못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사실 좀 어려운 말인데 히브리 성경을 보게 되면 암로타미누 키로타메누 이렇게 나옵니다. 이 히브리 성경이 그런데 로타미누 로테아메누 발음이 좀 비슷하죠. 근데 이 로라는 것이 뭐냐면 아니다, never 이런 아주 그런 부정어를 뜻하고 타미누나 테아메누는 아멘이라고 하는 강조의 모습인데 히브리 말 가운데 문법적으로 이 부정어 로하고 미완료형이 결합을 하게 되면 절대로 never 강한 금지, 아주 강한 명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으로 번역을 하게 되면 굳게 믿다, 굳게 서다 이런 표현으로 이것이 이제 해석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어영부영 대충대충 헐레벌떡 이런 게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사야서 오늘 읽은 3절에 보게 되면 이 아하스는 이제 유다의 왕이죠. 극심한 공포를 가지고 윗못 수도 끝, 윗못 수도 끝 그러면 뭔가 근데 수원지 물이 나오는 이제 그런 곳입니다. 세탁자의 밭 큰 길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윗못은 예루살렘 성 동쪽에 기드론 계곡을 따라 올라가면 만나는 기온샘이라 그러죠.
여기서 물이 흘러서 예루살렘 성 아랫못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이 물은 실로아 물이라고 명령합니다. 실로아 물. 뭐가 비슷한 게 있죠? 실로암. 실로아는 실로암의 옛날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실로암이에요. 그러니까 윗셈은 기혼셈, 아랫셈은 실로암. 이 아하스 왕은 이 물길을 살피러 나갔습니다. 이 물길을 삼켰다는 것은 예루살렘이라는 그 지역은 천연의 요새라 그랬죠. 난공불락 같은 그런 큰 산입니다. 산 위에 있는, 그래서 시온산, 그렇게 표현이 뭐냐면 예루살렘은 산이에요. 산 꼭대기. 산 꼭대기인데 여기는 굉장히 천연의 요새가 되다 보니까 누가 쳐들어올래도 굉장히 힘들어. 위에서 내리 쏘게 되면 밑에서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아주 천연의 요새라 그러는데 이 예루살렘을 적군들이 포위를 했습니다. 포위를 하게 되면 안에는 뭐가 됩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아무리 천연의 요새라도 먹을 게 없어. 그래서 이 물이라는 것이 윗셈에서 아랫셈으로 흘러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물길을 차단시켜 버리면 안에서는 꼼짝없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 물길이 잘 흐르고 있는가를 살펴보러 나갔다라는 겁니다. 물의 공급이 중요한데 이 적군이 누구냐면 아람 사람들입니다. 아람 사람들. 근데 아람 사람만 온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 둘로 나눠졌던 북쪽 사람들이 아람 사람들하고 한패가 돼가지고 남쪽 유다를 공격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남쪽 유다는 엄청나게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포위해가지고 물길만 딱 끊어버리게 되면, 윗셈에서 끊어버리게 되면, 기온셈을 끊어버리게 되면 밑에 실로암은 물이 말라버리면 안에 먹을 게 없어요. 저절로 굶어 죽습니다. 항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굉장히 이 중요한 그런 그 모습인데, 이 물길이 연회처럼 천천히 끊임없이 줄기차게 흘러서 예루살렘 성으로 흘러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의 마음은 이 실로암 물줄기에 있지가 않고 마음은 다른 곳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시무시한 전쟁의 공포, 저 북이스라엘하고 아람 나라가 합세해가지고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정말 이 물길을 쳐다보고 있을 때에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 옆에 짠 하고 나타납니다. 오늘의 말씀을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하스 왕 옆에 섰다라는 것은 뭔가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이때 전한 말씀이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흔들리는 이유는 뭐냐?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이 점을 살리기 위해서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 굳게 서지 못하리라 라는 이 너희 굳게 이런 말을 반복하면서 믿지 서지 이렇게 뒷글자를 같은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자,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이 등장하는 이전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게 이제 그 이사야 6장에 나오는데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 우시야 왕은 상당히 이때 당시에 굉장히 강력한 파워를 가진 정말 그 능력 있는 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역대하 26장 6절에 보게 되면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아브네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서 성읍들을 건축하매. 그러니까 블레셋하고 전투가 벌어졌을 때에 가드 성벽, 아브네 성벽, 아스돗 성벽 이것을 다 점령해가지고 차지했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26장 8절을 보게 되면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조공을 바쳐요. 그러니까 우시야가 뭡니까? 굉장히
파워 있는 그런 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시야 왕 때는 굉장히 이스라엘이 그래도 승기를 잡고 그래도 행세하면서 나라가 강력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우시야 왕 때 보니까 그래도 굉장히 좀 인기가 있었습니다. 왜? 파워가 있으니까. 근데 아수르가 왕이 되다 보니까 아하스가 왕이 되다 보니까 자기도 뭔가 우시야 왕처럼 뭔가 좀 사람들한테 인정은 좀 받아야 되는데 정말 불안한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잘 치리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정반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읽지는 않았다마는 이사야 7장 2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납니다.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때 이제 이사야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의 마음이 흔들렸다는 것은 뭐냐? 이 왕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아하스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흔들렸다라는 것은 그만큼 확신이 없었다라는 거죠. 우시야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서 승리했는데 너무 승리하다 보니까 교만해가지고 결국은 망해버렸지만은 그러나 이 아하스는 그 우시야를 좀 이렇게 좀 본받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본받지 못하고 불안에 떨고 있는 모습만 나오고 있습니다. 왕과 그의 마음이 힘을 아파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라. 뭐 이렇게 나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결국 이 아하스는 어떤 것을 선택했을까? 아하스는 반아수르 정책을 편 아람하고 북쪽이 연합군이 돼서 오니까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아수르하고 악수를 합니다. 역대하 29장 22절을 보게 되면 아하스 왕은 곤고할 때에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에 흔들리지 말고 굳게 믿어야 굳게 선다라고 이사야가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아수르를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 어떤 그런 모습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파워 있는 정말 그 반아수르 정책을 한 아람하고 대적하려면 아수르 편에 되겠다. 그리고 아수르한테 그 사신을 보내가지고 그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신을 보냈는데 이것이 열왕기하 16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신을 보내느냐? 자 보십시오.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의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거는 아수르하고 화친하는 게 아니고 항복하는 거예요. 비굴한 외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왕의 신복이요. 아수르한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하스 왕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는 모든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한테 다 뇌물로 드린 거예요. 나는 왕의 신복이요. 참 이 아하스 왕이 얼마나 참 창피한 일을 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받은 나라인데. 그리고 아하스는 사실 그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있는 이 모습. 근데 그 이사야 선자는 그럽니다. 굳게 믿어야 굳게 선다. 그러면서 너희들 망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아까 그렇게 나오죠.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이게 바로 무슨 뜻이냐면 아람하고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와도 너희들은 망하지 않는다. 내가 지켜준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은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아수르를 의지하면서 아수르한테 뇌물을 바치고 그럽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아람과 이스라엘 연합군이 내려와서 어떻게 하냐면 아하스 왕을 쫓아내고 다부엘의 아들을 왕으로 삼으려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지가 꺾여버린 거예요. 근데 다부엘의 아들이 누구냐?
이 사람은 유다 지파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 후손이 아니에요. 이 아람이, 이 아하스가 자기 말 안 들으니까 엄한 사람을 내세워가지고, 다윗의 혈통이 아닌 사람을 내세워가지고 왕을 뺏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의 아하스 왕은 기가 꺾여가지고 아하스한테 낼름 항복해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아람하고 북이스라엘이 연합군, 남한국은 아수르하고 연합군, 이렇게 해서 전투가 벌어지는데, 여기서 이겨봐야 누가 이깁니까? 아수르가 이긴 거로 착각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들은 지켜준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무너지고 맙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서지 못한다라는 것은 뭐냐?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안전하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은 그 온갖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역대하 28장 19절을 보게 되면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한 왕, 이렇게 기록이 되고, 또 역대하 28장 25절에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한 왕, 이런 아주 그 불명예스러운 평가를 받은 왕이 아하스 왕이 됩니다. 이사야 7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두 번째 이사야 예언이 등장하게 되는데, 1장부터 6장까지는 사실은 유다 민족에 대한 뭐 책망과 심판, 그리고 약속에 대한 그 예언이 선포가 된다면, 7장부터 12장까지는 임마누엘과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예언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장 14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동정녀 탄생에 대한 예언이 7장에서 나오고, 9장 6절에는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11장 6절에 보게 되면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포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에게 끌리며 하면서 메시아가 다스리는 세계 평화에 대한 말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서 이 부분을 임마누엘의 책이라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데, 메시아에 관한 이 말씀을 예언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굳게 믿으면 메시아의 놀라운 영광의 모습을 볼 것이오라는 겁니다. 굳게 믿어야 굳게 선다라는 거죠. 근데 굳게 믿지 못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굳게 서지 못했기 때문에 무너지고 말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믿는다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동요되지 않고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데, 이 아하스 왕은 믿음을 가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북왕국 그 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군이 되었고 쳐들어오다는 말에 기가 꺾여가지고 하나님을 믿기는 아수르를 의지하는 이런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게 됐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볼 때에 이 아하스 왕하고 대조되는 그런 왕을 또 하나 찾아볼 수 있는데, 성경에 보게 되면 유다의 네 번째 왕 여호사밧입니다. 이 여호사밧은 아하스보다 한 120년 전, 그러니까 그 위쪽에 있었던 그 왕인데, 그가 여호사밧도 사실은 잘못한 일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그때 북왕국 이스라엘 아합이죠. 그 아합하고 사돈 관계를 맺는 그런 잘못된 일도 합니다. 여호사밧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은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힘썼던 아이러니한 모습이 있었어요. 북쪽 이 아합은 누굽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아주 어마어마한 그런 그 우상 숭배하는 그런 사람인데, 묘하게도 여호사밧은 그 아합하고 사돈을 맺어가지고 그 아합의 딸 아달랴를 며느리로 삼는
좀 헷갈리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에 이들은 왕 대 왕의 모습이고 이스라엘 전체로 볼 때는 잘못된 것은 아니죠. 이걸 우리는 민족의식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민족의식을 가지고 보게 되면 이것은 잘못된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같은 왕족끼리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똘똘 뭉치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신앙적인 모습으로 보게 되면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 아합하고 사돈관계를 맺을까, 정치적인 전략적인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 어쨌건 여호사밧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선한 정치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재판관들은 공정한 판단을 하도록 힘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재판관들한테 한 말이 있습니다. 역대하 19장 6절과 7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해서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해서 할 것인지 잘 살펴라. 너희가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사람들 앞에서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치심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아멘입니다. 여호사밧은 이렇게 정의로운 모습으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비록 그는 이 아합 왕과 사돈 관계를 맺은 그런 모습도 있지만은, 그러나 내적으로는 이스라엘을 치리할 때에는, 이 유다를 치리할 때에는 굉장히 엄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는 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19장 9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에 성경은 여호사밧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이라 그러면서 역대하 20장 30절에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이 평가의 증거가 바로 여호사밧 왕 때는 모압하고 암몬이 연합군이 돼서 쳐들어왔습니다. 이때는 또 모압하고 암몬이 연합군에 쳐들어왔는데 이때도 사실은 전쟁에 시달릴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아합 왕과 이제 사돈 관계를 맺으면서 전략적으로 좀 힘을 이제 규합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어쨌건 이때 나타난 인사가 뭐냐면 샬롬이었습니다. 샬롬은 뭡니까? 평화죠. 오늘도 좋은 일이 당시와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좋게 해석하는 거고, 샬롬, 제발 전쟁 좀 없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샬롬이 전쟁 좀 없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역대하 20장 12절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때도 똑같아요. 사실은 이 아하스 왕 때나 이 여호사밧 왕 때나 주변국에 의해서 침략당하고 공격당하는 그런 상황은 똑같은데, 이 여호사밧은 뭡니까?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기도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평가가 뭐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이다 라고 표현이 됩니다. 역대기, 열왕기하고 역대기는 다릅니다. 열왕기하고 역대기는 다른 것 같은데 가장 큰 것은 뭐냐? 역대기는 역대상하로 나눠져 있지만은 여기는 절대로 이스라엘의 불의한 일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오직 정통파들만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이 역대기예요. 왕적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충만한 기록이 역대기입니다. 그래서 역대기에서는요, 북왕국이 기록이 없습니다. 왜? 정통이 아니니까. 이 역대기에서 평가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이다. 자, 이제 전투가 벌어집니다. 역대하 20장 20절을 보게 되면 드고와 들판에서 전투가 벌어지는데,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리고는 12절에 보면
이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제 이런 표현의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전쟁이 벌어질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갑니다. 그래서 전쟁하는 것이 역대하 20장 21절에 나오는데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순서가 나옵니다. 자, 제일 먼저 노래하는 자들을 택해서 예복을 입게 하고 앞장서게 합니다. 우리 찬양대 가운 입듯이. 그리고는 전투하는데 군악대가 앞장서는 것을 본 적이 없죠. 근데 여기는 노래하는 사람들이 앞장을 씁니다. 찬양대가 전쟁 제일 앞에 서서 총알바지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게 무슨 전쟁입니까? 이상한 싸움인데 여호사밧 군대가 승리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믿음으로 나가니까.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전리품을 거두는데 얼마나 많은지 사흘 동안 전리품을 거뒀다 그래요. 그래서 사흘째 되는 날에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그 송축한 곳을 브라가 골짜기라고 하는데 이것이 2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송축의 골짜기라. 전쟁에서 처절하게 질 줄 알고 깨질 줄 알고 죽을 줄 알았던 죽음의 골짜기 같은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전리품을 거둬들이는데 얼마나 많이 거둬들이는지 3일 동안이나 거둬들이게 되는 바로 그곳. 그것을 브라가 골짜기는 송축의 골짜기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호사밧이에요. 정말 가장 위태로운 곳이 가장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 됩니다. 어쩌면 우리나라 식으로 보게 되면 우리 지금 저 38선 취전선인 바로 그것이 브라가 골짜기 같은 곳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송축의 골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아하스 왕은 믿지 아니해서, 믿음이 부족해서, 굳게 서지 못해서 무너진 왕이라면 여호사밧은 굳게 믿어서 굳게 선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하스 왕은 불신앙의 못난 모습을 정말 보여줬지만은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보게 되면 또 다시 리마인드 합니다.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굳게 믿지 아니하면, 이 굳게 믿는다, 형식적이 아니라는 거죠. 목숨 걸고 믿는 겁니다. 뜨뜻미진한 것도 아닙니다. 믿는 둥 마는 것도 아닙니다. 믿는 척하는 것도 아닙니다. 굳게 믿는다, 빡세게 믿는다, 뭐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확실하게 믿는 겁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그 주 흐름은 고난받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이야기, 또 사도들의 고난 이야기, 성도들의 고난 이야기, 고난의 수사학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굳게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사람들마다 이렇게 보여지는 특징들이 있는데, 예레미야 그럼 뭡니까? 고난의 예언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이 참 많았죠. 에스겔 그러면 환상의 예언자, 호세아는 사랑의 예언자, 요엘은 성령의 예언자, 아모스는 정의의 예언자, 나훔은 복수의 예언자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잘 아는 요나 같은 경우는 물속에 뱃속에 들어갔던 예언자, 하박국은 질문의 예언자, 학개는 성전 재건의 예언자, 이런 별명을 붙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이 이사야는 누구냐? 이사야는 믿음의 예언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후기, 이 예언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예언 활동한 사람은 아니지만은 사실 그 후기 시대 예언자 중에 제일 먼저 한 사람은 아모스예요. 아모스가 제일 먼저 하죠. 그러나 이사야가 먼저 등장하는 것은 바로 믿음이 기초가 되기 때문에 믿음의 귀한 역사 속에서 이사야가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겁니다. 굳게 믿어야 굳게 설 수 있다.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그렇죠. 지금 한국 상황이 주변 나라들이 얼마나 우호적인 나라들입니까? 북한이 우리에게 우호적입니까? 아니죠.
일본이 우리한테 우호적입니까? 아니죠. 중국이 우리한테 우호적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삼면이 다 적국에 휩싸인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아하스같이 누구 편 들어야 됩니까? 미국 편 들면 이깁니까? 하나님 편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사밧같이 하나님 편을 들어야지. 우리가 그래도 미국이 제일 세니까 그건 전술 전략적으로 가능할 수 있어도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비굴하게 일본한테 아부하고 그냥 굴족 외교하고 이상한 이념 전쟁을 가지고 막 떠들어대고 지금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굳게 믿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는 사람들조차도 정체성에 헷갈리는 것이 지금 요때입니다. 그래서 가끔은요, 기독교인끼리 서로 공격하고 있어요. 우파, 좌파하고 있습니다. 아니, 기독교인이 우파가 어디 있고 좌파가 어디 있습니까? 기독교인은요, 하나님파입니다. 우리는 우파, 좌파가 아니에요. 그건 정치 논리지. 우리는 이념 논리도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입니다. 좋은 나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보게 되면요, 굉장히 복잡하고요. 군사학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나라 위험지구 1위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는 지금 전쟁 중이지만 우리는 전쟁, 보이지 않는 전쟁하는 나라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그래서 우리나라 주둔하는 사람들은 다 생명수당 받고 있다 그래요. 굉장히 위험한 나라죠. 우리는 모르죠. 우리는 늘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냥 우리는 지금도 뭐 괜찮아. 근데 다른 데 사람들 보게 되면 우리나라 굉장히 위험하게 보고 있습니다. 언제 어떤 일이 벌지 아무도 장담 못해.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대만 침공할지 이것도. 그러면 가만히 있습니까? 그냥 또 여기 또 넘어. 복잡해요 지금 국제 정세가. 저는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기도만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주만, 여호사밧이 그러죠. 주만 바라봅니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어떤 이상한 일이 막 생기고 그럴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굳게 믿어야 굳게 설 수가 있다. 선다라는 것은 흔들림이 없다라는 겁니다. 요동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굳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지금은 판단하기가 굉장히 판단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그래도 정말 그 아하스 같이 미련한 짓 하지 말고 여호사밧 같이 오직 주만 바라본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굳게 믿고 굳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